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사람들 옆에 붙어가지고 여러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었더라.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줬습니다. 사무엘의 생애와 업적, 사무엘이 남긴 작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사무엘은 복음을 위해서 사사시대 완전히 말씀이 끊기고 제사를 멸시하고 사명을 망각하고 살았던 시대 속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준비했냐? 그 시대에 부모님을 준비했고, 어떤 부모님을 준비했냐? 기도하는 부모님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부모님을 준비했냐? 헌신하는 부모님.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누가? 나시린. 남자 아들이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시린, 그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뭐 할 때 깨달았죠?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부터 깨달은 게 아닙니다. 계속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속 부르짖다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아들을 달라고 청구했는데 하나님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뭔가가 다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나시린 내게 주면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특별히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받게 만들고 그날 밤에 그죠, 저녁에 가서 자기 남편하고 사랑을 나눴는데 누가 임신됐어요? 그래, 시대를 살리는,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사사하면서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명을 감당했던 요 사무엘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사무엘이란 말은 여호와께 기도해서 받은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 그런 뜻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행위를 많이 하지만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내 중심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다다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끝. 그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 확인 안 해요. 응답이 오고 있는지 안 오는지 몰라. 그 지나가요 그냥. 시간이 하루, 한 달, 1년, 10년, 20년 쭉 가는데 아무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삶의 증거가 분명히 있을 건데 아무 증거도 없어. 그러니까 무미 건조한 신앙생활에 출발했다가 종교생활로 빠져버리면 똑 사울 같은 인생 돼버려요. 처음에는 참 아주 겸손하게 출발을 잘했는데 결국 성공하니까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완전히 이렇게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선지자 말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 해버렸어요.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이 후회할 만큼 비참한 인생.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후회할 만큼의 그런 인생 되면 큰일 나거든 사실은. 그렇죠? 계속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누가 돼야 되느냐? 그런 멋진 전도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누구를 부모님 준비, 교회 준비, 주의 종들 준비, 주변에 수많은 중직자님들을 준비해 가지고 또 친구들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딱 세워진 거거든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쓰시려고. 마귀도 자기의 심부름 하는 누구를, 마귀 자녀를 준비시켜 쓴다니까. 모든 악령 충만한 사람을 준비해 가지고 그쪽 코스로 가도록 만들어요. 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은 반대편에서 계속 시대가 어렵고 힘든 와중 속에 있지만은 계속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의 문을 열어가지고 계속 뭐 하도록,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서밋의 그릇을 갖춰가도록 하나님 계속 축복한다니까. 그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오고 안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와도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답을 찾아내요. 문제가 안 와도 이 답을 모르는 사람은 염려 속에 빠져. 그냥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미래를 땡겨서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떤 축복, 그렇죠, 이 세 가지 축복, 제사장적, 왕적, 선지자적 축복을 누렸다 그랬습니다. 누구까지 남겼다고요? 시대적인, 그래요, 전도자 왕이었던 다윗 왕.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도 세웠지만은 사울 왕은 실패작이 되어졌고 다윗 왕은 시대적인 왕 중의 왕으로 잊을 수 없는 그런 뭐가 작품을 탁 남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흔적에는 누가 나와야 되느냐? 이런 다윗 같은 누가 딱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제자가 정확히 말하면 현장 가면 있어요. 있다니까. 누구한테 붙여요?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인다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 안 붙입니다. 기도하는 사람한테 붙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무엘만 하고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냥 질문하라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이 참 잘했잖아요.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지 뭐 응답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5시간 통해서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 포인트,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 이런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걸 생각하고 성경 보면요 지루하지 않아요. 신명기 1장 1절 8절. 자, 서론에, 자, 그럼 신명기 전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신명기가 무슨 책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신명기란 말은 한문으로 납신의 이름명이에요. 납에다가 뭘 새기는 거죠?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납 알지요? 납. 납에다가 이름을 새기면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 안 지워져, 여러분. 완전히 뭐 하는 거?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영어에서는 듀터노노미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책이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는 첫째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새긴다. 뭘 새긴단 말이냐? 이름을 새기는 건데 뭘요?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뭘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고,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고, 민수기는 무슨 책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민수기는 그래 백성의 수, 제자의 수입니다. 제자의 수.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제자를 뽑아서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을 뽑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동서남북 진을 편성해서 딱 가는 거거든. 그래, 백성의 수, 제자의 수를 말한다 그랬고요. 오늘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건 2세대입니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 2세대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그 메시지가 신명기 내용이에요. 이게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이미 줬던 메시지를 반복해서 후대들한테 전달해 주는 내용입니다. 새긴다. 어떤 뜻이 있다? 반복한다. 듀토노미가 두 번째 새기라, 반복.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절대 하지 마라. 절대 잊지 말라. 자, 뭘 잊지 말라는 거냐? 그렇죠. 이렇게 이 신명기의 핵심 단어가 뭐냐 이거예요. 언약을 뭐해라? 기억해라. 기억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들으라 이스라엘아, 기억해라. 둘째는 뭐예요? 순종해라. 이게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은 뭐가 임한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축복이 너희들의 모든 삶 속에 임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본론에 가가지고 자, 첫째 딱 세 파트면 신명기는 34장까지 있는데 세 파트예요. 첫째 뭐냐면 첫째는 자, 모세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 모세 설교 세 편으로 나와 있는데 모세의 설교 첫 번째, 두 번째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셋째 모세의 세 번째 설교. 딱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은 자, 신명기 계율을 보니까 자,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신명기 뚜껑을 쫙 열면은 자, 1장부터 4장까지 쫙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아까 1절에 8절에 신명기 전체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쫙 이야기해 놨습니다. 자, 첫째는 보니까 두령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지파의 두령들을 먼저 딱 이렇게 세웠습니다. 두령들을 세워가지고 두령들을 뽑아가지고 뭘 하는 거죠? 정탐꾼을 어디에 보냈어요? 정탐꾼. 자,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냈거든. 그래서 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보호하라 그랬습니다. 정탐꾼 파송. 자, 근데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자,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만 뭘 잡은 거지요? 언약을 다 붙잡고 이런 걸 놓치지 않았다니까. 계속 언약 붙잡고 이렇게 기도한 거죠. 언약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결국은 광야 1세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의 믿음 그대로 광야에서 매장됐고 이걸 지금 회상하면서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광야 2세들한테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라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포럼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뭐 하지 마라. 광야 1세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절대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걸 지금 뭐 해야죠? 상기시켜 주는 거라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자, 우리 렘넌트들은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배울 거 있지만 배워서는 안 될 부분도 있다니까. 그걸 좀 잘 참고해야 돼. 파송. 그래, 보고받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누굴 가장 먼저 정복하냐? 바산왕. 자, 가나안을 가는 가운데 가나안 동쪽에 있는 이 바산왕. 이게 굉장히 어느 정도 이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 이 바산왕이 있죠. 이 사람은 얼마나 등치가 크냐면 그때 당시 철침상을 길이가 4m, 넓이가 180cm. 그러면 키가 얼마나 큰지 대충 감이 와요? 거인입니다, 거인.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인. 그러니까 가나안 동쪽에 살고 있었던 요 왕들이 누구냐면 거인들이었어요. 이걸 누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우리 식으로 아작을 내버렸죠. 완전 다 죽였어요.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동쪽, 가나안 동쪽 땅 이걸 접수했습니다. 접수. 그 누가 하나님이 함께 가지고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뭐 해줬다는 거라, 우리에게 줬다는 거라. 이걸 누구한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첫 번째 설교. 과거를 회상하면서 누구들한테 이 광야 2세들한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너희는 어떤 상관이도 뭐 하지 마라. 어떤 상관이도 언약 놓치고 불신앙하지 마라. 이거거든. 불신앙하지 마라. 이 내용이 1장, 2장, 3장, 4장 그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좀 길지요. 요건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장소는 어디냐? 이 모압 평지입니다. 자, 가나안 땅이 딱 정면에 보이는 눈앞을 내두고 뭐 하는 거죠? 가나안 가기 전에 요 광야 2세들한테 다시 메시지를 확인시키고 각인시키고 절대 어른들 따라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너희들은 반드시 약속을 잡고 말씀을 100% 순종하고 가라. 그럼 분명히 말 가나안 너희 손에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요건 현재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인도받는 요 2세대들한테 이건 지나간 과거 이야기, 이건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면 또 뭘 이야기해요? 십계명. 신명기 5장에 또 십계명. 이 신명기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중간중간은 뭐냐?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줬던 십계명을 다시 뭐 해주는 거죠? 이 광야 2세대들이 잘 모르니까 다시 십계명을 주면서 다시 확인시키는, 각인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 9절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다시는 유일신, 우리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으신 살아계신 딱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뭐라는 거라? 마음을 다하고 성부 뜻을 다해서 뭐라는 거라?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 쉐마란 말로 굉장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는 계속 들으라 이스라엘아. 자,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땐지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손목에 미간에 뭐 해라.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뭐 해가지고 붙이고 각인해서 완전히 네 것이 되도록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계속 암송하라는 거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TV 보실 때 까만 모자 쓴 사람, 이게 정통 유대인들이거든요. 까만 모자를 쓰고 이렇게 딱 그러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손목 한번 봐보세요. 이마 보시라면 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 6장 4절 이 말씀이에요. 이걸 아예 딱 달고 다녀. 집에 그 유대인들 집에 그 대문에다가 딱 붙여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게 만들고 또 나올 때 또 붙여놨어. 보게 만들고 눈에 띄게 만들었나. 여러분 암송의 가장 빠른 게 뭐냐면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 성도님 집에 가셔갖고 뭐 하셔야 돼? 이 신명기 말씀할 때 내가 줬던 미션들이에요. 진행되고 있는가 확인차 내가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화장실에 뭐 갖다 붙여야 돼?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 제목과 성경도 딱 붙여. 화장대 딱 붙이고 학생 공부하는 책상에 딱 해가지고 컴퓨터 딱 쳐가지고 딱 갖다 집어넣고 휴대폰에다가 딱 쳐가지고 딱 눈에 딱 들어오게 만들어놓는 거야. 쓸데없는 사진 갖다 올리지 말고 여러분의 연예인 사진 갖다 올리면 아무 도움 안 돼 그거. 뭔 도움 된다고 연예인 사진 올려놨어 그거. 뭐 그 연예인들 뭐 도움을 줍니까? 뭐가 줍니까?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지. 그거 싹 지워버리고 뭐만 집어넣어? 자기 얼굴 집어넣어. 자기 얼굴 딱 올려놓고 딱 이번 주 성경 강단 제목 딱 교회학교 작년 오후 예배 메시지 제목 탁탁탁 해놓으라니까. 그것만 딱 이러면 봐도 매일매일 봐도 보는 가운데 중요한 핵심 요소를 암송해야 돼 여러분. 내가 매일 올려주잖아요. 그거 암송하라니까. 내가 왜 다른 구절 안 하고 성경 이번 주에 선포됐던 메시지 구절 안에서 계속 올려준 줄 아세요? 여러분 잊지 말으라고. 아예 외워버리라고. 그러면 문제에 어려움하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계속 각인시켜요. 각인 뿌리 채시킨 가장 빠른 방법이 뭐다요? 계속 눈에 띄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걸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뭐 해야 돼요? 건드려 봐야 돼. 엄마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뭐예요? 야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뭐예요? 건드려 보라니까.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야 성아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뭐예요? 그럼 나와야 돼. 이거 뭔지 생각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당해. 건들면 나와야 된다니까. 나와야 된다면 24시 하고 있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윌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자, 우리가 들어갈 땅은 굉장히 아름다운. 자, 우리가 지금 자, 6장에 뭐라고 이 말씀 나와 있습니다. 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시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고, 이거 언약으로 잡으세요.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여기 우물은 산업 현장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일터 현장, 산업 현장.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우리의 모든 일터 현장, 직장 현장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 잘 되면 우리 항상 뭐예요? 딴 생각해. 잘 되면 세상으로 나간다니까. 아이고 이제 이렇게 축복 받았는데 교회 이제 대충 좀 드리자, 그냥 꼭 가야 되냐, 뭐 이제 유튜브로 드리지 뭐.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너무나 잘 알고 모세를 통해서 후대들한테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언약 백성들에게 뭘 주느냐? 자, 시험거리를 주는지 그걸 지금 하나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의 마음 생각,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신명기 8장에 보면 테스트.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하겠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40여정을 걸어게 만들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얼마나 고생을 바가지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비밀을 누린 사람 고생이야. 복음을 누렸거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광야의 여정을 걷게 만들고 의식주 문제를 통해서 또 홍해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을 허락해 줬냐? 이걸 테스트, 우리 마음 생각을 테스트해 가지고 누구만을 바라보게 만들려고, 하나님만을 다 바라보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뭐 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말아요. 이게 신명기 9장 내용입니다. 불신앙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에 또 뭐라 그래요? 또 강조합니다. 뭘 강조해요? 또 10계명, 언약을 또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을 또 확인시킵니다. 계속 신명기에서 반복이라, 그냥 반복, 잊지 않도록. 그러면서 11조, 그렇죠? 특별히 11조에 관한 뭐 철저히 할 것을 또 말씀한 14절에 14장에, 그 다음에 절기, 세절기 알고 있죠? 세절기. 왜? 절기의 주인공은 누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복음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잊을만 하면은 절기. 어떤 절기? 6월절, 맥추절, 수장절, 1년에 3번 절기를 정해놓고 잊을만 하면 또 복음 생각나게 만들고 절기를 또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17장부터 보니까 뭘 말하냐? 왕에 대한 예언이에요. 왕. 자, 18장에 선지자. 앞으로 선자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하는 소리인데,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에 관한 축복, 또 제사장의 제사장의 그런 역할들, 몫이 뭔지를 정확하게 또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이게 17, 18, 19장까지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뭘 준비해라? 싸울 준비해라.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준비라는 겁니다. 무장하라,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이게 이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세 번째 절 신명기 27장에서 34장까지. 이게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 미래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모세가 뭐 해주는 겁니까? 이 후대들한테, 광야 2세대들한테 지금 미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27 여기 또 뭐 이야기해? 여기 또 10계명 또 이야기해요. 계속 반복이거든. 하나님이 줬던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인데, 그렇죠, 도리에 기록된 그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요. 어디에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절대 잊지 말 거. 10계명대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두 번째,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하거든요. 축복과 저주가 너희 눈앞에 있다는 거라. 자, 축복을 받을래? 저주를 받을래? 그 선택이 어디에 나와 있다? 신명기 28장에. 신명기 28장 축복장 저주장이라 그러잖아요.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광지기 복. 요셉이 받았던 복 생각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손대는 것마다 축복을 해. 이 신명기 28장 약속의 그 축복입니다. 15절부터 반대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손대는 것마다 저주받고. 여러분, 불신자들은 손대는 것마다 안 돼. 왜?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거든. 그러면서 이 모압 땅, 그렇죠, 모압 평지라 그러죠.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을 세워요. 또 29장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언약을 확인하면서 축복과 저주와 관계된 부분을 30장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야기? 이거예요. 자, 후계자. 자, 모세 사역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나안 못 들어가요. 왜? 가데스 바네에서 신명기 20장, 민수기 20장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킨 이유 때문에 모세는 커트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을 누구? 후계자 여호수아 임명. 후계자를 임명하고 그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가 감당한 언약의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깁니다. 예.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합니까? 모세가 노래. 어떤 노래예요? 지금까지 쭉 이런 와중 속에 이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여러분, 각인시키는 가장 빠른, 여러분, 말씀을 각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노래화하는 거예요. 노래. 이걸 모세가 알았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모세가 노래를 지었거든. 그 출애굽기 나와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이 그거라.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나온다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걸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딱 지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지금 이 다락방창의 특징이 뭐냐면은 메시지를 뭐 한 거죠? 노래화시킨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 없이 부르지 말고 가사 내용을 여러분 생각하다 보면 이게 WRC 메시지였구나. 이게 딱 정리된다니까. 이게 대학 메시지였구나. 딱 나온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간절히 우리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항상 부탁하는 거면, 작곡을 할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들으면 그걸 가사화 만들어갖고 한번 곡을 만들어봐라.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엄청난 발전이 있어. 여러분, 곡을 만들려면 한두 번 들어갖고 되나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 계속 듣다 보면 아예 메시지가 뭐가 돼버려? 완전 내게 돼버려요. 그걸 요약해가지고 가사를 쓰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사로 만들어서 곡을 만들어내는 그 친구들 보면 성령 충만합니다. 이유가 뭐냐? 계속 반복해. 듣고 계속 듣고. 그걸 요약을 해야 되거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우리 대학 랩런트에 내가 미션을 줬는데, 하고 있는데 뭐냐? 곡은 쓰고 있는데 한 번도 그건 뭐야? 불러본 적은 없대요. 야, 이 사람 그건 무슨 소리냐? 곡을 만들었으면 오후 예배 시간 때 한번 네가 반주와 맞춰서 우리가 한번 불러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성도들이 지난주 받았던 메시지가 찬양 곡으로 딱 엮어지면 생각 다 나거든, 떠오르거든. 이게 보통 은혜 되는 게 아니었어. 근데 그걸 안 해. 달란트를 줬으면 그거 지 혼자 써고 지 혼자 곡을 많이 모아놨대. 뭐하냐? 그거 써먹어야 되는데. 한번 곡을 쓸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강예원 씨 한번 해보세요. 전부 하더니만 요즘은 잠잠한 것 같아. 예.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 곡을 써가지고 뭐요? 곡을 만들어갖고 여기서 불러봐 한번. 악기 다 있잖아. 얼마나 좋아요 사실. 그래서 글로벌 제자교회 뭐가 나와야 돼? 글로벌 제자교회 역사에 가는 그 찬양을 통해 나오는 게 원래 글로벌 제자교회 뭐가 있어야 돼? 교회 노래가 하나 있어야 돼. 노래가. 내가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곡을 하나 만들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학을 중심으로 세계 복음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곡을 만들 거라니까. 교회를 세우게 된 배경들이 다 있다니까. 가사는 내가 다 갖고 있어요. 여기 곡을 붙여야 되는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여섯 번째. 자, 모세가 누구를? 이 광야 2세대 메시지를 잘 전달한 다음에 절대 뭐 하지 마라. 너희들은 광야 1세대처럼 불신앙하지 마라. 이걸 과거의 삶의 여정을 간증해 주면서 그럼 오늘 뭐 해야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 뭐라? 말씀 쫓아가라. 마음 생각 불신앙하지 말고 계속 뭐 해라? 성경대로 해가라.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의 삼직에 놀란 누가 올 거니까 이분이 올 거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뭐 해라. 미래적으로 가가지고 뭐 해라.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줬던 율법대로 10계명대로 뭐 해라. 순종해라. 철저히 순종해라. 그러면 축복이 올 것이다. 반대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아다시피 오늘 우리 사무엘상 말씀 확인했듯이 계속 얻어 터지잖아요. 말씀 순종 안 하니까 계속 말씀 반대편에 서버리니까 얻어맞는 거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면 얼마죠? 신정 국가가 얼마 좋습니까? 그렇죠. 필요한 거 청구하면 다 들어줘.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놓으면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이게 다 먹이 살려야 되거든. 왕을 먹이 살려야 돼. 왕의 마음 안 들면 왕이 죽여버린다니까. 꼭 쓸어먹고 죽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주의사항을 줬잖아요.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런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가 온다. 그래도 사무엘 말 듣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한테 왕을 우리한테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마지막 축복. 이 후대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전도자에게 와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심령들을 우리 축복하면 돼요. 여러분 저주는 우리에게 자격이 축복해 줄 자격이 있다니까. 가정을 축복하고 이름 부르면서 축복해 주세요. 그냥 계속. 모세 그랬어요. 후손들한테. 마지막 그랬어요. 자, 죽습니다. 자, 사명이 끝났으니까 안에 불러가잖아요. 이게 신명기 전체 내용이에요. 이렇게 세 파트입니다. 모세의 새 설교. 과거 역사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면 돼요. 그럼 이 속에 뭐가 다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 광야 40 여정이 함축돼서 딱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과거 역사 알고 싶으면 딱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두 번째,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냐?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 줬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24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틀림없이 이 축복이 와요. 그리스도 3직의 축복과 응답이 계속 터집니다. 그러면 미래는 보장된 거잖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으로 우리에게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 가는 곳마다 제자 반드시 우리에게 붙여주게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콜하면 하나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딱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다른 게 아니고 뭐에 대한 책이다? 언약의 책이라서 언약. 그렇죠? 자,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진행하고 언약으로 마무리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아서 이 강단에 좀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면서 실천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모아서요. 핵심 구절 제목. 강단의 제목을 뭐가 연관해서 성경 구절 다 적을 필요 성경 구절 핵심 구절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아예 쳐세요. 딱 기록해가지고 집에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아예 붙이라니까. 손에 들고 다니기도 하고 스마트폰 이거 들고 다니니까 스마트폰 제일 바탕 화면에 판에다 탁 스마트폰 켜면 바로 뜨도록 딱 만들어라니까. 그래서 뭐 하세요? 아침 낮 이 계속 보세요. 계속 보라니까. 아무 영향 없는 거 보지 말고 이거 보시라니까. 그래서 오전 그렇죠? 교회학교 오전 교회학교 설교는 뭐냐? 낮은 자 큰 자였습니다. 누가 낮은 자냐 누가 큰 자냐?
이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투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침에는 힘없는 힘을 얻는 시간, 신앙 고백하라 그랬잖아요. 하루의 스케줄 딱 점검해가지고 오늘 내가 만날 사람, 가야 할 장소, 해야 할 일,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스케줄 미리 뭐하라. 기도로 여행 해부르라니 갔다 오라니까 그냥. 하나님 지혜 줍니다. 낮에는 바쁘니까 뭐하라 그래. 질문해라.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려오는 사람 소리, 우리에게 힘 빼는 소리 하거든. 들려오는 소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염려, 불안 여러 가지 생각 떠오릅니다. 이걸 잡히지 말고 질문해. 어떻게 기도로 연결시켜라. 하나님께 연결시켜놓고 밤에 뭐하라. 정리하라. 정리. 결국 신명기의 핵심 전체를 딱 정리하면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결국 이겁니다. 말씀을 개인화시키는 뭐 해야 돼? 작업을 우리가 해가야 돼요. 대신해 줄 수 없어. 말씀을 개인화시키는 작업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래요. 강단에 받았던 메시지를 제목, 성경문 딱 적어. 3개 딱 적으라니까. 수요 메시지면 수요 밑에 집어넣고, 구묘, 철야 메시지 집어넣으세요. 진짜 말씀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이거 맛을 맛보려야 된다니까. 정말로 살아있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이거 뭐가 돼요? 하루 이틀 이게 되다 보면 딱 24이 되네. 24가 되도록. 그러니까 건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 문제 터지면 답을 찾아내는, 답이 뭐냐 찾아내는 딱 자세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주변에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바로 팀삭 해줄 수 있다니까. 이걸 안 하니까, 그렇죠? 이걸 안 하고, 자,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갖다 하니까요, 계속 몽롱한 상태에 헷갈리는 거예요. 복음 받으려는 사람이 완전 답을 못 줘. 왜? 내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뭔 말을 전달해 주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다른 거 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질문하고. 이게 하나님께 질문하라니까. 하나님,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뭐 하기를 원합니까? 질문해보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으면 그거 갖고 계속 응답할 때까지 계속 물고 늘어지라니까. 하나님, 계속 물고 늘어져 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가지고 분명하게 내 말씀 잡고 늘어지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말씀 성취의 맛을 보게 돼 있습니다. 딴 거 잡고 늘어지니까 계속 어떻게 한숨 나오고 낙심자들 절망 나오지.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할렐루야. 대답이 없습니까? 누구 음성 들으시라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세요. 정확합니다. 그래, 내 중심의 삶은 집착하의 삶이다 그랬어요. 집착하는 인생은 내 중심이기 때문에 절대 지속 못합니다. 집중하는 인생, 이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계속 뻗어나가. 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오늘 또 아침 오후 시간 속에 하나님 또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쓰시려고 부르셔서 그릇을 준비해가는 여정 속에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도 우리에게 순간순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건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고 특별히 문제당한 심령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나님 이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계신 것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가는 현장에 사무엘처럼 정말 다윗 같은 제자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정말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멋진 하나님 증거들을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는 멋진 신앙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주셨던 강단의 메시지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하나님이여 가장 중요한 실천상으로 아침, 낮, 밤 시간을 잘 활용해서 말씀을 우리 자신 속에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시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